이번 집회 동안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서 은혜도 받고 또 개인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번에 은혜 자리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번 제 기억에 어제 토요일 새벽 시간에 아마 우리 이완 목사님 사모님 인도함을 받아서 같이 참석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가집니다. 우리 김영식 장로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개할 때 우리 교인들은 정신없이 찾아서 꺼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예.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꼴 먹고 함께 또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아일랜드의 출신 작가로 19세기 작가인데 오래된 인물이기 때문에 칼라가 없고 흑백 사진입니다. 이 오스카 윌데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시를 썼고 이 시인이면서 또 단편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이 단편 소설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원래 장르에는 시, 포임으로 들어가는데 시 중에 The Duel of Good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가서 만나셔가지고 그들과 대화하는 4명과 대화하는 대화체로 이 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단편 소설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병자들 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려면 주님의 복음서에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록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그 하신 행적을 기록하면은 그 글을 다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둔다 하더라도 이 땅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뽑다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론 성경에 쓸 아마 기회가 또 그와 같은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에 이 오스카 윌데라고 하는 사람이 착안을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었던 사람들 찾아가서 대화하는 대화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가니까 그냥 술을 먹고 그냥 곤드레망드레 취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봤던 사람이 자네 어디서 보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안진뱅이로 있다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준 사람입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제가 전에는 그래도 안진뱅이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냥 이런저런 것도 갖다 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럭저럭 살았는데 걷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냥 삶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그냥 술에 의지하고 또 세상적인 쾌락에 의지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시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여인입니다. 보니까 전에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서 죽을 만한 것 같은 위기에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셨던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일한 것 같은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분명히 더 죄를 짓지 말고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딸로 살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전보다 오히려 더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그냥 옛날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뭐 그냥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주먹을 쓰면서 폭력배로 그렇게 옆에 사람들하고 막 다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또 본 사람이에요. 자네는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장님이었지 않습니까? 맹인으로 앞을 보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저의 눈을 보게 해주셔서 고쳐주셨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세상에 전에는 안 보니까 좋았는데 그냥 안 입고 온 것들도 많고 막 세상에 막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막 살고 있는 사회가 전에는 몰랐더니 눈 뜨고 보니까 이게 썩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내가 좀 고치려고 이렇게 인볼브 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쓰는 게 힘밖에 없어가지고 이 힘 갖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폭력배가 됐습니다. 말되는 이야기죠.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귀한 것들이 5번의 집회를 통하여 어떤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치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감동으로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다른 번역에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받는 그 상태에서 헛되게 받는다 그런 원어의 뜻이지만 이것이 조금 더 풀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받은 그 후에 그것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헛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가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무 쓸모없이 정말 아무런 알맹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면 첫째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바로 알고 이것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 우리들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도 거저 받은 것이요. 또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짜로 없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 공짜로 뭘 받으면 좋아는 하지만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정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받은 은혜에 대한 소중함, 그 귀한 것을 모르고 함부로 이것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함부로 이것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뿐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다 각기 다르지만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어떤 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 벌써 10년, 20년, 수십 년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졸리기도 하고 말씀은 은혜스럽다고 하는데 내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귓전에 맴돌다 스쳐간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정말 내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온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이 말씀 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들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영적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있는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받은 은혜가 한 달 갑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이번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 달 가다가 보면은 한 달 가면 엄청나게 오래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가다 보면 또 일주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그냥 파킹장에 나가면서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서 그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모든 것이 원 위치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경험하는 딜레마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명히 아는데 너무 쉽게 쏟아지고 쉽게 흘러가 버리고 받은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머물러 있지 못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 받은 은혜하고 조금 다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든지 이 마음이 우리들이 이 마음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간직되지 못하고 받은 은혜가 능력으로 내 삶에 뿌리 내려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은혜를 받는 말씀을 받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4가지 마음밭의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전체를 한 화면에 넣다 보니까 조금 잡니다마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나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는 똑같습니다.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하나님의 포함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3가지 마음밭에 적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해서 이것을 흘려버리는 쏟아버리는 마음밭의 위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니까 악한 자,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결단하고 말씀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뿌려진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첫째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걸 달리 표현하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무엇이 찾아오느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번 집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좀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던 내가 고민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많이 갈등하던 이 문제에 아주 심플하면서 분명한 해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찾아오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삶을 그냥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결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풍성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의 삶에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깨닫고 결심했던 것들을 흔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듣고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그 욕망, 세상의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나의 욕망이 너무 강하다는 것.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좋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은혜가 발달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반응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높음, 세상의 명예, 이러한 것들이 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추구하는 그와 같은 거룩과 성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오히려 가로막는 더 큰 마음의 욕망으로 자리 잡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물론 모태적인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교회 문화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영적인 그 거룩한 열정들보다도 내 마음에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정리하고 정돈하고 결단하고 이것을 우리들이 잘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든지 성령의 불로 태워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라지 않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쏟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 내 신앙이 자라고 짤막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우리들이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키우고 성장시키고 이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과실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에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한 그 인트로에 굉장히 아주 특이한 도전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왜 마귀가 좋아하는가? 처음 시작이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 모여서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하고 또 다시 모여서 은혜 받고 감동하고 또 모여서 은혜 받고 감동하고, 이것을 마귀는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그래서 그 시작이 하도 이상해서 계속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좋다, 또 가서 살다가 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은혜 받고 또 감동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돌아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가 있는 그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저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유도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설교 쭉 중간중간에 많이 결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아멘.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한 교회 집회인들 하러 가서 첫날 집회 제목을 그렇게 잡은 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무슨 영화 제목입니까? 좀 이상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 구속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을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는다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감동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으시지만 본문은 개역 한글, 옛날 개역 한글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로 이 시편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것을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과실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에 따라서 과실을 잘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더 이상 이 땅에 세상적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다가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비참한 불쌍한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혼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땐 당연히 맺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앞부분에 컨디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을 맺기 위해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은 과실을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그것을 바로 압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서도 아직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오만한 자리요, 아직 죄인의 길이요, 그리고 악인의 꾀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삶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일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피할 것을 피하고 영적으로 내가 멀리할 것을 멀리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리에, 성도들의 말씀이 나눔이 있는 자리에, 다른 거 다 내가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그 시간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면서 그러한 자리에 우리들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내 생활에 리플렉트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교회적으로 지금 아침 향기를 가지고서 전 교회가 같은 말씀의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함께 우리들이 또 나누면서, 깨달은 것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나눔방이나 말씀 공부를 통해 우리들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나와서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을 그냥 내 삶에 묻어두면서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더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잘 간직하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능력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있는 자리에 내 시간을 자꾸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앉으셔서 이제 무료한 삶이 미국에 와서 분주하고 힘든 삶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노후에 좀 편안히 살 시간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받은 은혜가 은혜로도 배가 되고 받은 말씀의 감동이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나에게 흘러 넘치는 축복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교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행사가 다 형통한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우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바꾸는가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에게 아니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변화를 통하여 그 바꾸어진 내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2013년 남은 2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 이와 같은 은혜를 쏟지 아니하고 간직하여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